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24년 10달을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남은 11월, 12월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일 동안 믿음 관련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첫 번째는 사도행전 3장으로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2장 말씀으로 믿음이 중풍병자도 치료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네 번째,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도 즉시 낫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 함께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도 즉시 낫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신과 다르다.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시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일 각오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셔? 싸우시리니.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 부동자세로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다. 지켜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 마을을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행정의 수도,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대 주둔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신단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인터넷 앱을 통해서 단순간에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각오를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그 각오, 오늘 우리들의 각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각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다.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이러면 한 개 군단이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군단에 600명씩 10개로 나누어서 이를 다시 100명 단위로 나누어 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 조직에 비하면 구성원의 중대장, 아마 보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지금은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입니다. 그 당시는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길 수 없는 작은 숫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지금은 사단장격쯤 되는 지휘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알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어땠을까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대에 그를 만나러 간다? 지금쯤 우리나라 같으면 기자가 찾아와서 백부장에게 왜 만나러 갑니까? 만나서 첫마디에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갖다 대고 말이죠. 기자들이 막 동원이 되고 이 백부장이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다. 상상해 보세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관계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거예요. 드디어 백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가? 왜 오는가? 의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도착하셨어요.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간구하여 기도하여 예수님께 부탁하여 뭐라고?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인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병들면 그 한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괴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질병으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갔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힐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치료하는데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이게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사람, 황제 그만이 주인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픈 사람들이 몰려와 지켜보는 가운데 살짝이 찾아가서 주님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못 듣게 그냥 나 혼자 주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는 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두 번째, 백부장은 내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나밖에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백부장에게는 군사 한 명조차도 그저 부하 한 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합니다. 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죽는다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부하에게 잘해줘야지. 가까운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맞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지금 정치계 보세요. 선거 앞에 두고 도와줄게. 자기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세상이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친히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내 부인이나 내 자식 문제도 아니고 더더욱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도 아닙니다. 수종들은 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종은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 분은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아이는 숫자도 안 넣었어요. 종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종을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는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때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되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예수님께 가져나오세요. 죄송합니다마는 2005년 우리 성도들 트렌드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했는데 그 내용을 또 두고 보고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교회 직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날 받으러 가자. 그래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교회는 교회, 날 받는 건 날 받는 거.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여러분, 이러니까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백부장은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오래전에 목영실에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마주보고 앉아서 건너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문이, 아이고 목사님 내 기도를 봤더니 손이라도 한번 얹고 오면 가까이 와서 뭐 이렇게 머리 손 얹고 오면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다. 이 불만의 표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드십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보세요. 때로는요,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고, 집사님, 권사님, 지금 전화로 기도드릴게요. 너무너무 느낌에 제가 전화로 기도한다는 게 황홀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다시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이 백부장의 신분이 군인입니다. 군인. 오래전에 이군 사령부의 참모, 이분이 부산에 53사단의 사단장을 하다가 부임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하게 했습니다. 간증 내용이 뭐냐? 자기가 지휘관 사단장으로 있을 때 병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운동이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훈련을 받아도 감사하고 감사운동을 했다. 감사운동을 했더니 전국의 사단 중에 모범사단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단장을 별 2개에서 별 3개 진급시켜서 이군 사령부의 참모장으로 부임한 거예요. 제가 만났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 3개를 타고 어디로 갔냐? 저 육군 단장으로 갔습니다. 육군 여단장으로 갔어요. 육군 군단장으로 갔어요. 육군 군단장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단장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전화로 기도하면 황홀해하는 거예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잖아 봐.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별 3개인데 몇 개 달았어요? 4개 어떻게 알았어? 4개 달아 어디 왔는지 알아요? 이군 사령관으로 온 거예요. 제가 신방을 또 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뭐 됐을까? 육해 공군 총지휘하는 기관이 어냐? 합참의라는 겁니다. 합참의장으로 부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를 기도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신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 한번 보여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요? 예?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냐,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믿음은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믿음이 있나 없나 압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는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지휘관이 있어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내 아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보신 거예요. 보신 거. 신앙생활을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예? 찬양대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드려요? 말로, 고백으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야, 대구서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우리 성도들 이런 칭찬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대구뿐만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처음 봤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책임 안 져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처음 봤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신앙도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돼.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말로, 고백으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죽습니다. 그 10명 정탐하면 다 죽었어요. 진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하나 같으나 하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씀하면 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니까 보세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사람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누가?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거룩한 성전, 몸된 성전, 피 흘려 땀 흘려 세운 성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나으니라.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사람이 볼 때, 병원에서 볼 때, 여러분 전문 의사가 명의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안전병자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놨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회는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정치는 문제투성인 듯합니다. 오늘 우리 권영진 의원님 오셔서 정말 제가 청문회하는데 잠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유튜브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권 의원님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정권 탈환하는데 눈이 어두워. 있는 짓 없는 짓 다 하고 말이죠. 이 나라 제가 믿기는 골리앗이 창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희,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실합니다. 그걸 입으로 고백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혹시 만족하지 못합니까? 부모 욕구에 다다르지 못합니까? 그래서 야 이놈아, 옆집 아무개 봐라, 니는 왜 그러노?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네 앞길 예수님 단 하루 만에 해결 주실 거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최근에 서울대 안 들어갔으면 뭐 M방인가 뭡니까? 이상한 서울대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학교 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돈을 가져도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는 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직분 감당하실 때 내게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내 맡은 일을 자꾸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남의 걸 간섭해. 남의 거. 남의 건 넘받아 보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노?
어디 가노? 뭐 하노?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에바브로디도, 둘째는 두기고, 셋째는 오네시모.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9절 다 함께 일어서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두기고는 7절, 8절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동력자 된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마음에 위로. 성도들은요, 상대방 향해서 복싱 선수가 돼가지고 말로 레프트, 라이트, 아파컷 다 쳐가지고 가슴에 멍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로하는 자,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말로 복싱 선수가 돼가지고 가슴을 멍들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골로새 4장 9절 말씀 보십시다. 4장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우리 장로님, 신실하고 사랑받는 권사님, 신실하고 사랑받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두기고 같이, 오네시모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빨리 찾아라, 빨리 불러라, 이런 성도, 우리 서부의 성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이 남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주인 이럽니다. 우리 주인. 우리 주인은 어디 가셨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는 저 귀농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자분들은, 부인들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같이 그냥 귀농합니다. 다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는 남편이 신학을 안 했어. 목회자가 아니야.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됐어. 내 선교해야 되겠다. 이 남편이 선교지에 가면 부인은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따라가요.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나는 결혼할 때 목사 사모, 목사 부인 된다는 꿈에도 생각 못, 이래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 다른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주인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도 즉시 낫게 했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도, 믿음이 우리의 자녀도, 믿음이 우리의 질병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